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7년 에스라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족 박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너희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는 내가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바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아헤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함의 일을 끝내되 함께 보십시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폭우가 내리는 또 장마와 더불어서 태풍 이름이 장미던데 장미 태풍의 그 영향권 안에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같이 여겨지는 것, 화같이 여겨지는 일이 변해서 오히려 복이 되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그 경우를 지혜롭고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에 관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전화위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듯이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순조롭게 또 귀환을 했고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시작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허락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순조롭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일곱째 달 성대하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성전 재건 시공 예배 시작하는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사태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대적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합니다. 4장 1절, 에스라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성읍과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대적자들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페르시아의 황제가 허락한 이 일에 반대하는 대적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에스라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여러분, 그들의 정체는, 그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거대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나타난 기형적인 그런 종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제국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제국의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혼혈족이 생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그들의 수가 늘어나 오랜 시간이 흘러가니까 당연히 세력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루게 된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반대자로, 대적자로 나섰던 이들의 핵심 그룹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으로 총독 르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최고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러 하위직 공무원들이 연합을 했고, 뿐만 아니라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근처에 10개 이상의 유력한 지방 자치 공무원들이, 세력들이 이 일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비사 사람, 디블렛 사람, 아바셋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해 사람, 엘람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아수르 황제였던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옮겨서 이주해서 살게 했던 이들이 연합해서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강한 이들은 또한 일하는 방식 역시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 자신들의 정체와 의도를 숨기고 마치 도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도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서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이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철저히 이들의 말은 거짓, 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로 33절은 바로 이들,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이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서 17장 29절로 33절. 열왕기하 17장 29절 33절.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이들의 영적인 현 상태, 영적 정체성이 어떤 자들이 있는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른 악을 만들었고 스바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라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냥 다른 신을 섬기면 오히려 나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지역에서 이주해 오면서 자기들이 믿던 신 플러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혼합주의 신앙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풍요를 해결해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늘 어떻고 바벨론 신임은 어떻겠나, 일반 민간 신앙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대적자들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적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바벨론의 귀한 대표자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에스라 4장, 다시 에스라로 오셔서 4장 3절 말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벨론에서 귀환한 대표자들은 이 성전 공사와 대적자 당신들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재건 공사는 단순한 빌딩을 짓는 토목 공사가 아니라 새로운 해방 공동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까, 우리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저 같이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적자들은 2단계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들이 취한 방해 공작이 드러나는데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약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공작입니다. 이 4절에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그 용어냐면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주눅이 들어서 힘이 쫙 빠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즉 정리하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패는 이미 전쟁 전에 본인들의 사기에서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을 하기도 전에 이들의 강력한 집단 행동 앞에서 스스로 대단히 다운돼서 무기력감을 갖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의 유력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그런 전략이죠. 두 번째 전략은 이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효과가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말씀 보시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아주 집요하게 관리들에게 이 일을 관여하고 있는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일을 관여하고 있는 자들을 방해하도록 하는, 뇌물을 줘서 사람을 매수해서 방해를 공적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을 한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을 회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뇌물을 주는 건데, 뇌물을 써서 성전 재건과 연관되어 있는 행정적, 조직적 이 일을 방해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취한 방법은 보다 더 대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상소문을 써서 이거를 고발을 하고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4장 6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들은 대단히 교활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도대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들과 그 일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그 방해하는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페르시아 황제의 입장에서 페르시아 황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리, 자신들이 보고 있던 유익, 이런 것들이 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게 되면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일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속내는 다 감추고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정말 조목조목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 황제, 페르시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주로 기록이 되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반역을 일삼는 그런 패역한 족속들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정기가 살아있는 이들이 만약에 성전 재건 완성하고 나면,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되면 틀림없이 이전처럼 페르시아 왕에게 반기를 들 것이고, 그리고 나면 페르시아 제국에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마 조공도 이제 안 바칠 것이고, 지금까지는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조공도 안 바칠 것이고, 관세, 통행세 이런 것도 안 바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그 나라 영토가 축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때 결정된 사항 때문에 무슨 일 도모하고 있는데 현재 현실과 여러분의 이익과 상충될 때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오는 현실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죠. 에스라 4장 23절 24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얼마나 여러분 흥이 났겠습니까? 그 강력한 조직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일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결정이 나자마자 속히 가서 성전 재건 공사를 막았다. 얼마 정도 여러분 중단될 것 같습니까? 성서의 시간을 보면 성전 지대를 놓은 상태에서 대략 17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살면서 때때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맞곤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 일 등을 운영하다 보면 때때로 이와 같은 상황,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개업 예배도 드리고 시작하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 낙심하기 쉽죠. 이제 이거는 아닌가 보다. 더 이상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진행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스라 성서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18년째 멈춰서 있게 되자 당신의 종인 학계 스가랴를 부르셔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선포했고 백성의 지도자들 역시 이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17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이 재개됩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또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대적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일은 이제 끝났다. 저 유대인들 성전 재건 프로젝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성전 재건의 공사가 시작되니까 총동원돼서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대적자들이 총동원되어서 대체 무슨 권리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느냐라고 다그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성전 재건의 일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에스라 5장 5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알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유다의 핵심 지도부가 간단히 서늘해서 녹아져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이 건축의 책임자가 아무개고 이 일은 진행되어야 함을 정당성을 얘기를 합니다. 금방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늘 이어지는 그 중요한 내용은 그 구체적인 방법의 진행 과정은 대적자들의 방해 상소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 재건을 도모하는 유다 사람들과 집요하게 또다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한 대적자들 간에 결국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으로 시작이 됐고 누구의 책임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냄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적자들이 방해 상소문을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게 되죠. 이 성전 재건이 왜 중요하고 이 일이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졌고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자라고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편지를 받은 페르시아의 왕은 어떻게 이를 처결합니까? 바로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자신의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그 외교 문서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죠. 그래서 결국 그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6장 1절 2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고문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 성서의 전후 문맥을 알지 못하면 사실 에스라 6장 1절 2절 같은 말씀은 사실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죠. 이게 도저히 무슨 내용인가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은혜가 될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후 관계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이런저런 그 기후 지형 때문에 세 개의 궁을 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바벨론 궁, 그리고 봄철에는 우리가 그 에스더에 나오는 수산궁, 그리고 주로 여름철에는 바로 이 메데도 앙메다 궁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궁이고요. 여러분 만약에 다리오 왕 같은, 여러분이 다리오 왕이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바벨론이 가장 중심이니까 바벨론의 외교 문서가 수장되는 모든 것을 다 뒤져서 찾아라. 먼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없으니까 다시 먼 거리에 있었던 메데도 앙메다 궁성으로 아마 또 이런 그 외교 문서를 쌓아둔 보물 정각을 다 조사하게 했고, 비로소 거기서 한 두루마리 조각을 발견한 겁니다. 유대에게 보냈던 하나의 외교 문서를 찾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게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지금의 인도까지 걸쳐서 127개의 지방 행정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뭐 하나의 도지 한 나라보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다는 127개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127개의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견된 그 선왕 고레스 조서에는 여러분 사실 페르시아의 이익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 외교문서 찾아서 정말 큰 유익을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모든 궁을 다 뒤져서 이 문서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서 그 문서 쪽을 하나 찾아내서
성전 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3절부터 5절, 에스라 6장 3절 5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BC 538년에 나 고레스가 고레스 원년에 시작하는 해에 이 문서를 작성했다. 대적자들이 도대체 이 일을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진행하느냐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 제국의 왕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일을 책임지고 있다. 나아가서 성전의 규모, 사이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둑질해온 것, 탈취해온 것, 원상 복귀시킬 것, 나아가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의 경비, 왕실에서 다 지원할 것.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과거 고레스의 외교 문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정당성만을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까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거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이 공사 반대하는 자들,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내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는 이런, 이 문서 가지고 앞으로 문제 삼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숨은 손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에스라 6장 6절로 12절까지 내용이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국 다뜨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일행들은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절대로 이 성전 재건 반대하지 말아라. 나아가서 특별히 이 경비, 여기 성전 재건하는 일에 대한 경비 문제, 너희들이 세금 받는 데서 충당해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비용, 제사 비용까지 번제,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 밀과 소금,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까지도 날마다 주어서 책임지어줘라 라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있었던 강력한 대적, 그 역풍과 같은 이들을 바꾸어서 성전 재건을 용이하게 만드는 순풍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국의 최고 권력자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반대자 노릇했던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인하게 하고 이제는 성전 재건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 후원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성전 봉헌식과 봉헌 예배와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던 이들이 겪었던 대략 20여 년간의 성전 재건 중단 사건은 마감되고 성전 재건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방해라고 여겨지는 일, 때때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재난처럼 여겨지는 일, 때때로 시험과 시련처럼 여겨지는 일, 그 일들을 통해서조차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화위복, 재난을 변화시켜서 복이 되는 것처럼 우연히 여겨지는 것처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결코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든 이처럼 혹독한 긴 장마와 태풍이든 어떤 것이든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 깊은 의도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혹독한 시련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만 열면 탄식하고 또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라거나 없기는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히 떠서 전화위복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 심판의 결과처럼 여겨지는 일, 혹독한 시험처럼 여겨지는 일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누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